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맞춘 사람에겐 소정의 상품이 있습니다. 못 맞추실 거예요, 근데. 오늘 3.1절 106주년 기념 주일이에요. 우리나라의 국화가 뭐죠? 너무 쉽죠? 이거 퀴즈 아니에요? 자, UN 가입국이요. 전 세계 193개국이에요. 193개 국가, 그리고 바티칸 시국하고 팔레스타인은 비가입 국가긴 한데 거기까지 공식적으로 가입 국가는 193개국이에요. 193개 국가 가운데 무궁화를 국화로 하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 물론 무궁화 있고요. 몇 나라가 있을까요? 총 우리나라 제외하고 몇 나라가 있을까요? 무궁화를 국화로 하는 나라 전 세계에서 총 몇 개일까요? 3개예요. 3개. 이거 문제 아니에요. 3개입니다. 3개국에 우리나라 제외하고도 2개 국가, 2개 국가가 더 무궁화를 국화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문제 나갑니다. 그렇다면 그 2개 국가는 어디일까요? 이 정도는 돼야 상품을 주죠. 학생들은 뭐 지금 스마트폰 찾아보면은 2개 국가는요, 말레이시아하고 파키스탄이에요. 우리나라랑 같이 무궁화를 국화로 하는 나라가 전 세계 193개국 가운데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그리고 우리나라 3개국이에요. 그런데 말레이시아하고 파키스탄의 무궁화는 그들이 국화로 하는 무궁화하고 우리나라의 무궁화는 약간 달라요. 사진을 보시죠. 자, 무궁화는요, 라틴어로 히비스쿠스예요. 그런데 말레이시아와 파키스탄이 국화로 하는 무궁화의 학명은 히비스쿠스 로사 시넨시스. 라틴어예요. 좀 있어 보이죠? 히비스쿠스 로사 시넨시스. 네. 말레이시아와 파키스탄의 무궁화, 로사, 뭐가 떠올라요? 로즈가 떠오르죠. 장미, 그죠? 장미 같은 무궁화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무궁화는 학명이 달라요. 히비스쿠스는 똑같은데 다르죠, 약간? 히비스쿠스 시리아쿠스예요. 학명이 달라요. 우리나라 무궁화입니다. 그러니까 장미가 안 들어가요. 우리나라 무궁화는 히비스쿠스 시리아쿠스. 학명이 달라요.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무궁화의 꽃말은 끈기, 번영, 단결, 축제예요. 그러니까 이 히비스쿠스 시리아쿠스라는 이 무궁화를 국화로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는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했을까? 왜 우리나라에서 무궁화가 국화가 됐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왜 우리나라 국화는 무궁화지? 예? 생명이 길어서. 맞아요. 아유, 지휘자는 좀 다르네. 예. 삼국시대부터 무궁화는 우리나라랑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서인 사안해경 그리고 후한서에 보면요, 고조선을 가리켜 무궁화가 피어있는 나라라는 기록이 있어요. 무궁화가 피어있는 나라, 옛날부터요. 2000년 훨씬 전부터 무궁화가 피어있는 나라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고려시대 역시 무궁화의 나라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고려는 무궁화의 나라다. 그만큼 무궁화가 많았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에도 무궁화에 대한 애정이 유별했는데 문인들은 무궁화를 사랑해서 시와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무궁화의 특성이 있어요. 무궁화는 아침에 피고 저녁에 져요. 하지만 다음 날이면 끊임없이 또다시 새로운 꽃이 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끈기와 번영을 상징하는 꽃으로 여겨졌어요. 이런 무궁화는 일제강점기 시대 동안 조선의 독립과 민족 정신을 상징하는 꽃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896년 고종 황제 시기부터 무궁화는 대한제국 황실 문양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애국가 가사에도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등장하죠. 독립운동가들은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태극기와 함께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일제는 무궁화를 탄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무궁화를 다 뿌리 뽑습니다. 제거해버려요. 심지어 무궁화밭을 다 태워버립니다. 1919년 3월 1일 운동 당시에서 3.1운동 당시에도요, 독립운동가들은 무궁화를 태극기와 함께 흔들면서 만세운동을 벌였어요. 태극기만 들지 않고 무궁화도 함께 들었다고요. 이는 무궁화가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 정신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꽃이었음을 의미합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립 수립 이후에 무궁화는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국화로 지정됩니다. 이후 1950년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공식 국화로 확정됩니다. 헌법에서도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공식 국가 문양에 태극 문양 그리고 무궁화 문양이 함께 사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이 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독립운동과 민족 정신, 즉 인내와 끈기와 단결과 번영을 상징하는 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궁화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해온 민족의 꽃이며 한국인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꽃이 되었습니다. 어제 3.1운동 106주년 기념 예배를 경기연의 주관으로 드렸죠. 서인석 감독님이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벚꽃놀이는 즐기는데 무궁화 꽃놀이는 즐기는 걸 본 적이 없대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벚꽃은 어느 나라의 국화예요? 일본의 국화예요, 벚꽃은. 근데 벚꽃이 피면, 우린 또 민족교회잖아요, 우리나라. 우리 교회 민족교회잖아요. 민족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벚꽃이 피면 어때요? 파란천에 가서 벚꽃놀이하고. 그렇죠? 파란천에 벚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폈어요. 이야, 참 아름답게 폈어요. 사진 찍고 그냥 마음이 싱숭생숭해져가지고 꽃놀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교회들에 무궁화가 많이 펴 있어요. 근데 무궁화가 한아름 펴 있어도요, 참 곱다, 참 예쁘다 하면 사진 찍는 사람 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무궁화는 꽃놀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끝까지 우리나라 국화는 무궁화래요. 여러분, 무궁화는 꽃이 예뻐서 국화가 된 게 아니에요. 무궁화가 가진 정신, 무궁화의 의미, 즉 은근과 끈기와 인내와 고난 가운데서도 버텨내는 힘, 저녁에 졌다고도 다음날 아침이면 다시 피는 희망, 이게 무궁화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궁화는 예뻐서 국화가 아니라 정신 때문에 국화가 된 거예요. 반면에 벚꽃은 어떻습니까? 한 번 치면 끝이에요. 벚꽃이 다시 피어납니까? 내년을 기다려야죠. 화려해도 오늘 치면 끝이에요. 하지만 무궁화는 화려하지 않아도 내일 다시 핀다는 희망이 있어요. 이게 우리 민족성하고 딱 맞는 거예요. 5,000년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은근과 인내와
끈기로 버텨낸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정원사들에 의하면 무궁화는 정원수로는 적합하지 않대요. 왜냐하면 무궁화에는 진드기를 비롯한 수많은 해충들이 있대요. 근데 무궁화는 버텨낸대요. 이거를 진드기 그리고 여러 가지 벌레들 버틴대요. 무궁화는 이겨낸대요. 그런데 그걸 정원수로 놓으면은 옆으로 그 벌레들이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나머지 꽃들은요, 나머지 꽃나무는 다 죽는데요. 그 진드기들 때문에 무궁화에서 옮겨간 그 해충들 때문에 다 죽는데 무궁화는 살아남는데요. 그래서 무궁화는 정원수로 심으면 안 된대요. 무궁화는 해충에도 강해요. 그래서 웬만한 고통엔 끄덕없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무궁화 민족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나라의 무궁화처럼 은근과 끈기와 인내와 영혼을 상징하는 식물이 있어요. 그 식물이 바로 감람나무예요. 지금 보시는 사진 속 감람나무는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감람산에 있는 나무인데요. 수령이 무려 2000년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나무는 어떤 별명이 있냐면 예수님을 만난 나무라는 별명이 있어요. 2000년이 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잖아요. 기도하러도 가셨고. 그러니까 이 나무가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예수님을 본 적이 있는 나무, 예수님을 만난 나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의 꽃말, 이 나무의 이름, 그 의미 역시 인내와 영원함이에요. 감람나무의 그 꽃말, 나무의 이름, 인내 그리고 영원함,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감람나무가 무궁화와 비슷한 것이, 감람나무는 메뚜기 떼가 공격을 하잖아요. 메뚜기 떼는 그냥 모든 식물을 초토화시키잖아요. 근데 메뚜기 떼가 공격을 해오면 감람나무는 그때 특수한 화학 물질을 뿜어낸대요. 그래서 메뚜기 떼가 공격할 수 없게 화학 물질을 뿜어내가지고 먹지 못하게 한대요. 그것뿐 아니라 이것을 바람에 흩날려서 다른 감람나무들에게 경고를 해준대요. 그러면은 다른 감람나무들 역시 화학 물질을 뿜어서 결국 메뚜기 떼가 공격을 하지 못하게 한대요. 먹어치우지 못하게 한대요. 그래서 자기들 보존한대요. 그러니까 2000년을 버티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감람나무가 국화인 나라가 있어요. 어딜까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국화는 감람나무예요. 올리브 트리.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참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국화, 무궁화가 은근과 끈기와 인내를 상징하는 이 무궁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국화도 인내와 영혼을 상징하는 감람나무예요. 의미가 같단 말이에요. 두 나라 모두 고난은 있을지언정 절망은 없는 나라입니다. 역경 가운데 희망을 보는 나라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사야서 11장 1절은 고난 가운데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담고 있는 예언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언합니다. 그래서 줄기가 나오고 싹이 나오고 뿌리가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결실, 즉 열매가 나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바로 감람나무예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메시아 대망을 예언하면서 상징으로 들고 있는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예요. 즉 메시아는 감람나무 같으신 분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고난 가운데서도 오랜 세월 동안 끊어지지 않아요. 감람나무가 2000년을 넘게 살잖아요. 그 오랜 기간 동안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1000년 후에 다윗 왕이 오죠. 그리고 다윗 왕부터 2000년 후에
천년 후에, 또 천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주님은 이 땅에서 감람나무처럼 사셨습니다. 주님은 감람나무처럼 고난 가운데 인내하셨고 인류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셔서 영원한 열매를 맺으셨어요. 감람나무가 2000년 산다고 그랬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때까지 2000년, 그리고 예수님 때부터 우리까지 2000년, 그죠? 4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2000년 동안 인내와 끈기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수많은 나라가 망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수많은 고난을 받았고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버텨낸 거예요. 감람나무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십자에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근데 버텨낸 거예요. 새로운 희망을 보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금초대가 있죠. 근데 그 금초대를 밝히는 기름이 어떤 기름이에요? 감람나무의 기름이에요. 이 기름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감람나무 열매가 으깨질 때 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으깨지고 십자가 달리셨을 때 인류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 그 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이,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 안에 임하는 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에서 불타오르는 기름은요, 희생의 기름 그리고 은혜의 기름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희생과 은혜라는 두 가지 기름이 흘러 넘칠 때 비로소 성소에서 빛을 밝히게 되듯이 빛이 비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3.1절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과 은혜의 기름을 흘려보냈어요. 희생의 기름, 은혜의 기름. 그 결과 광복이라는 빛을 비추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궁화를 통해 광복의 빛을 보아야 하고요, 감람나무를 통해서는 구원의 빛을 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날은 하나님 나라죠.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자유와 정의의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순교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순국한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죽은 거란 말입니다. 즉 무궁화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감람나무처럼 사시기도 했지만 동시에 무궁화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로 인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자유를 누리며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믿음의 선배의 믿음과 나라 사랑을 오늘에 이어받아서 정의와 자유가 강같이 흐르고 진실과 정직이 승리하는 사회를 이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야죠. 나만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 사회를 다스리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셔서 이 나라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에 동참해줘. 그래서 정의와 정직과 공의와 진리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과 구원을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고 조화와 균형, 화해와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으로 하여금 참된 평화와 번영과 자유와 정의와 진리로 가득하게 한 복된 나라가 되게 하는 3.1절 기념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